네,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연명하는 한 여인이죠. 라합입니다. 쉽게 말해서 창녀입니다. 성경엔 기생이라고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그 뜻은 결국엔 몸 파는 여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밑바닥에 있는 존재,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도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의 집도 여리고라는 이 사회, 이 도시의 가장자리,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성벽 위, 그러니까 바깥 세상을 마주하는 참 여리고라는 이 성의 끄트머리에 있었죠. 그녀의 집도 그렇고요, 그녀의 직업도 그렇고요, 절대로 존귀하다고는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밑바닥에 있고 모두가 깔보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라합의 집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신흥 강국의 정탐꾼 두 명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봤는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알아봤는지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숨겨주기로 작정하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정탐꾼들한테 와서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참 신기한 고백이죠.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인데요.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이고요. 창녀입니다. 여리고의 시민이에요. 적국의 시민이에요. 근데 적국의 시민인 이 라합의 입에서 어떻게 보면 참 신앙 고백 같은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죠. 물론 우리가 알듯이 뭐 야고보서나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라합이 믿음으로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뭐 일들을 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요. 지금 라합이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일까요? 라합의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실된 믿음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이제 전쟁이 다가오는 것이 확실해 보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해서 한 전략적 계산일까요? 라합의 말과 행동을 잘 보면은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라합이라는 사람, 이 창녀라는 사람이 이미 이스라엘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아모리 두 왕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을 테니까요. 이 당시에 창녀라는 직업은 결국에는 숙박도 제공하고 또 성적인 그런 것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다 지금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면은 우리는 망하겠구나. 우리는 끝장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군동의 이 세계관 안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요, 그냥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각 나라의 신들이 얼마나 강하냐. 그게 달려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곧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민족의 신이 더 강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극히 다신론적인 세계관 안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적인 신앙, 이스라엘의 신앙이 아니라 이 여리고 사람인 라합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 세계관 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내가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말이 아닐 수 있어요. 뭘 알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어떤 정확한 신학적인 고백이 아니고요. 그냥 여호와라는 너희들의 신이 지금 이 판국에서 보니까 가장 강한 신이고 너희의 신이 진짜 신이고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정세를 보면서 아, 이스라엘이 이기겠구나. 내가 저 사람들한테 붙어서 살아남아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약삭 빠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경건하다기보다는요. 올바른 신앙에 바로 서서라기보다는요. 계산적일 수도 있고요. 살아남기 위한 어떤 열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누군지를 간파하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딜을 한 거죠. 그냥 그렇게만 보면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라합의 이런 행동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라합의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이 행동들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 쫙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라합이 등장하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만 봐도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했을 때, 그 행동했을 때, 그 행동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라합의 행동 자체는요, 굉장히 그냥 약삭 빠른 행동이고 상황을 보고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한 생존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여리고 땅에서 그냥 밑바닥 인생인데 아무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존을 위한 어떤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라합이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동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뭔가 좀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고 할지언정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확한 신학적인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언정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 그 결정 그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라합의 이 고백들을 보면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해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아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종교적 혼합적인 것이죠. 여러 가지 생각들과 뭐 생존 본능과 그런 것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유일성이 어떻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고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어떻고 그런 걸 라합이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지금 눈앞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 걸어서 한마디로 뛰어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움직임 속에서 자신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많은 순간 상대방, 나한테는 되게 관대한데요. 상대방의 어떤 믿음의 순도를 따지려고 하죠. 얼마나 정직한 동기로 시작했는지, 얼마나 믿음이 깊은지, 얼마나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고백을 하고 있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경건을 유지해왔고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라합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다음에는 그 후에 성화의 과정이 있었겠죠.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걸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계산과
불안과 무지와 혼란과 그런 것들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보십니다. 정답을 가지는 것, 정답대로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확실하게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향해서 가겠다. 그 움직임이 있다면, 그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부르십니다. 결국 라합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을 살게 됩니까?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여러 번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결단 한 번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하나님만 생각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세상의 일들이 혼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동기도 혼잡하고 내가 뭔가 결단을 하고 하지만은 그것이 정말 온전하지 않은 것 같이 느끼기도 하고 또 불완전하다고 느끼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 진짜 믿음은 겨자씨같이 작고 나머지는 막 다른 것들로 혼재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토대로 결단하고 행동하고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그 결단을, 그 행동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실패합니다. 항상 흔들리고요.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개선하고 약속 빠르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순전한 믿음의 길로 조금씩이라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믿음이 참 부족하다라고 여기십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너무나 작고 너무 불완전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느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도 성도님을 붙잡고 계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작은 믿음, 조금 온전하지 않은 믿음, 좀 불순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요만한 믿음 가지고 정말로 커다란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구원을 세워가시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